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성경의 주요한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관통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또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인지를 매 주제를 통하여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어떤 주제들이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첫 시작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영원한 나라를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하신 이야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몰려 살게 되는 광야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는 산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정작 본인은 인간의 아들이 되시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또한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구원의 날에 대하여서 함께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그 시작에서부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그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은유적으로, 또한 비유조와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지고 가르쳐지고, 이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가장 집중도 있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아마 사람들은 그 날은 또 언제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상당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그날이 언제인지를 궁금해하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럼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서 그 날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쉽게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날, 혹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때로는 그 날, 아니면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 그 날에 대하여서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심판과 함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지요. 심지어 가인에게도,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가 함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그 가운데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하시는 이야기가 중심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도 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나라가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가 뿔뿔이 흩어질 때에도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한 가정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약속한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 속에서도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할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민족 단위의 큰 이야기에서도 보자면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300년 넘도록 노예살이, 종살이 시켰었던 그 이집트를 향하여 그들을 두려워하여 태어나는 족족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 명했었던 그 나라의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을 죽였듯이 이제는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심지어 모든 가축의 첫째 소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바른 그 모든 이스라엘의 집에 또한 동시에 임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는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었던 또 다른 큰 사건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선지서들의 계시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항상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은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땅 바벨론의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대 민족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하신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시고 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고 확신했고 소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그 날은 하나님이 군사적인 힘으로 자신들 주변 나라들을,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자기들을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는 나라 되게 하실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였지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계시 가운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하여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가 담겨져 있죠. 다니엘서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짐승과 같은 나라들이, 폭력의 나라들이 일어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마지막 나라가 가장 흉폭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또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꿈을 통하여서나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대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흥왕했고 망하기도 하였죠. 그 마지막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으로 다시 한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완성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첫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실 그 길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여러분 아시죠? 그 세 가지 유혹은 결국에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셨고 그런 방식이 아닌 자신의 생명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젠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대체되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민족을 떠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제자 공동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죠. 구약에서도 그 민족이 고통받았듯이 신약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핍박은 초대교회와 그 믿는 자들에게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구원의 날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가 보았던 그 환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 심판 속에서,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인내하라. 그러면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그 중간의 이야기들은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이고 그 심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이야기고 이제 그 이야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사단의 무리와 영적 전쟁을 일으키시고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로마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거라는 이야기. 그 승리의 주역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보좌에 앉으시는 이야기. 그 보좌에서 천하 만국을, 그 믿는 자들을 모으셔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그 안에 등장하는 진노와 심판들과 재난들과 흉측하게 생긴 짐승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게 될 터이지만 실상은 그게 현실과 이 세상과 인간의 제국의 모습인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안에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심판과 구원의 약속, 그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바벨론 혹은 영적 로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사람들을 더욱 쾌락에 대한 축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와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해져가는 그 폭력의 수위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끔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젠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영적 바벨론, 영적 로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은 시대,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보고 있으면 혼란스러운 시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올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고 들었었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와 지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진리에 대한 지혜 가지고 살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붙들고 살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용기 있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눅 들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행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핍의 시대이고 상대적으로 항상 가난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것에 자족할 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정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소망으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온 땅에 임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광야를 지나는 삶이며 영적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할 때에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구원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빛이 되고 썩어가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